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창세기는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강론을 했기에 세 번째 오늘 창세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시각으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원래 이 책이 쓰여진 때에 쓰여진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쓸 때에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모세의 관점에서 라는 주제로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걸 흔히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지적 믿음이라 이렇게도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목적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지적인 믿음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과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오늘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은 통으로 쓰여진 하나의 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기록할 어떤 수단은 그걸 하나로 통으로 다 기록했었을 때 보관도 어렵고 그걸 선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나누어서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두 번째로는 모세는 그 메시지를 자기가 기록하면서 무슨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역사를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과 초조 이것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모세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힘내자, 힘 이런 의미로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라고 봅니다. 힘내자, 힘, 힘내라 힘이 아니라 우리 같이 힘내자 힘.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현 주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에서 해방된 광야의 거짓대들. 저는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종에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던 데에서 막 해방되어졌는데 그 해방된 상태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움이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같은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쁨과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넘쳐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때 광야에 서 있는 그들과 같이 사실은 막막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합지졸들이겠어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군대에게 쓰는 내용이라고 보면 거짓대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거짓대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의 앞에가 무언가 희망적이라고 보면 아마 그들은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현 주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기원되어졌으며 그리고 그들의 현 상태에서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를 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특별한 소망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모세오경을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기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둡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기원을 두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자로서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원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될 거예요. 기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 주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원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이냐?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원이 아브라함,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그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23절로 38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도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맏닷이라고 말을 하면서 37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그 기원의 처음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원의 처음을 하나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선 그들의 그 존재의 기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담이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위에 자기들은 출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출발되어진 그들의 그 현주소가 바로 종에서 해방된 광야의 거짓대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종에서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종에서 해방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종에서 해방된 광야에 있는 거짓대들과 같은 인간들, 그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죄의 결과로 종이 되었다라고 보면 죄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예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썼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아서 썼을 때에 그 내용은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뭔가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모세가 그렇게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면서 쫙 써내려갔던 내용을 진짜 그러한가 하여 의문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야? 아, 정말 노아의 홍수는 있었을까? 없었을 건가? 과연 그 배 안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 같이 시작. 믿거나 말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과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믿었을까요? 의문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믿었을 것 같잖아요. 100%예요. 그냥 믿었어요. 아무런 의문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 인간 창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냐?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선포되어진 내용은 맞아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기원으로서 쓰고 있는 건가? 그 기원의 결론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혹시 송 집사님 생각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내용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 그거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보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존재까지 또 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원으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굉장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11장 이후에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브라함을 조명하는 데에 아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에덴에서 두 번째로는 바벨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이에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에덴에서 바벨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에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떠났다. 죄악된 인간. 인간의 모습을 에덴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던 모세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바벨 사건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에덴에서 그 범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벨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야 되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 사건까지는. 그럼 지금 에덴에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총, 타인이 그를 해치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흩어져 버리는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는 건가? 바로 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다시 한번 원위치 돌아가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에덴에서부터 여기 바벨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아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신이 되고자 했던 자기의 자리를 떠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라. 사실은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스스로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 모습이 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정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있죠. 보세요. 짐승이 태어나서 그냥 죽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욕망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정해버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로 정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임한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다른 많은 만물들을 지을 때와 달리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려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거, 왜 신이 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안 죽고 싶어서 그래요. 신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이 되어지면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충족한 상태, 만족이라고 그러죠. 그 상태를 누리고 살고 싶어서 인간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땅과의 분리, 인간끼리의 갈등, 하나님과의 결국은 분리와 분열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럼 개인에서 그 인간의 죄악은 에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에서 그 죄악이 어디까지로 뻗쳐가고 있는 건가?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전 인류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죄악된 상태로 놓이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는 혼잡한 상태가 되어져서, 보세요.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각양각색의 종교예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의 신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 이후에 나타나는 그 종교의 형태는 이제까지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해서 그때부터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헛된 욕망이 고등 종교를 만들어 내어져서 그들은 더욱더 어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이제는 모세는 그들의 이 상태에서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암울한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해답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암울한 상태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 역사를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암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에서 다른 은총을 인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데라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뒤에 역사가 모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 스스로가 완벽한 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어. 이제는 다른 은총을 주어봐야 도로 마찬가지야. 은총을 주고 또 은총을 주고 은총을 주고 은총을 주었는데 바벨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는 그 은총을 가지고 스스로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를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12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암울한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해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육 번성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바로 신의 창조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어지지.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이런 존재야.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신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건가? 첫 번째, 어떻게 행하겠어요?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한 뒤에,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노아 있죠? 노아에게서 셈이 나오지요?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고개를 저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그 선택은 노아, 셈, 11장 10절이에요. 셈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데라가 나와요. 데라는 11장 27절에 나오고, 그 데라에게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 뒤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 그럼 야곱의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기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이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로는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있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되기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야곱,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죠. 야곱 거기에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야 라고 모세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요, 번성케 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여. 자, 번성케 한 내용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찾아봐야지 알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다는 말이 있는 건가?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15장 2절로 5절. 15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번성케 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21절, 15장 18절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더욱더 번성해 가죠. 그러면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과 자손의 번성이 계속적으로 약속되어지는 건데요. 1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땅을 정복하면서 자손이 번창 없는 상태에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난다는 약속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장 3절, 2절로 4절도 28장 13절도 35장 11절로 13절도 48장 1절로 6절도 또 어디까지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에 보면 번성케 하겠다,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총체적인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보시죠. 1절로 3절. 처음에 읽었으니까 다 안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1절 3절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번성, 정복,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지 너 자체만, 너의 민족만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선택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인류에 대한 약속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로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선택의 의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들은 그 약속을 자기들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것으로 움켜 쥐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왜 그들은 그렇게 정확한 히브리어를 잘 알고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창세기를 아마 히브리인들만큼 해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있어서 히브리어로 창세기 전체를 다 읽고 해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잘 알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에 능통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서도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인류를 위한 특별한 선택을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택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로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 하나님께 가면 좋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어찌 되었든 간에 다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 스스로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신명기서에서까지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서 마지막 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레위기를 읽든 아니면 출애굽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신명기 어디에도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야 하는 그들이 오늘 착각을 한 것이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줄로 알아서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자기 민족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는 것,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밖에는 안 나와요. 첫째는 맞아, 내가 성경대로 잘 해봐야 되지.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십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강조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모세오경의 전체의 내용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명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자세여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앞에 가서 모세오경 앞에서 나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족속들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안 떠오르는군요. 죄송해요. 안 떠오르는데 떠오른 것을 물어봤으니, 혹시 여기에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을 읽어낸다라고 보면 큰 착각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맡겨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해야 될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모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설립을 하면서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되어진 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을 만약에 그대로 놓아뒀다라고 하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스톱되어지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죠. 그럼 본래의 계획이 무너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오직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으로 세워놓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겠네 라고 할 때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나온 것이 뭐야?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게 디모데, 아니야,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자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맡았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 충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맡았으니 열심히 그 내용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말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다면은 그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역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맡았으면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 같이 시작, 충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더 잘하려고 하세요?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맡았으면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소중하게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파괴해요. 은혜가 아니라 열심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쪽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 은혜를 강조했다가 나중에는 열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시되어져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싫어요? 여러분, 예수가 싫어요, 좋아요? 뭐 물어볼 가치도 없고, 근데 예수가 싫대요. 성경을 너무 맡은 자들이 예수가 싫대요. 성경은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맡은 자 그들은 싫어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빼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 건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냥 되었다, 너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기어코 뭔가 내놓고 싶어요. 그게 불안한 인간들의 심정이거든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행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좋아하는 소리예요. 좋아하세요?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죠. 그 뒤에 생명이 바뀌어지면 바뀐 생명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보세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만들어서 성장시켜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천사는 뭐죠? 일꾼이죠. 일꾼이에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천사의 반대는 사단과 마귀죠. 대적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보면 그 천사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하는 것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 사람의 의를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인간의 행위의 의가 드러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보죠. 전도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혹시 전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난 전도를 못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전도는요, 이거예요. 삶과 플러스 외침이에요. 외침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전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성경 자체도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구약의 내용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니느웨를 향한 외침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생명의 바뀜은 인간의 외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전도자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전도자들의 삶을 면밀히 보면은 아니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말 아니에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거적대기를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풍겨나는 분명히 향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자라남의 역사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아니 거기에서 인간의 행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충성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그 충성을 요구하는 모세 오경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들은 다시 또 한 번 인류의 그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했었던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들도 역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에게 약속했던 생육번성에 대한 내용, 다스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12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는 건가? 너의 후손, 자손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디에까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에서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노아에게는 창세기 9장 11절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어떠한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스스로 하늘에까지 이르려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근본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앞에 설명했던, 앞에 강론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강론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은 갖겠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을 다 풀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세계,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 죄악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담,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노아,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의 바벨탑 문제까지를 선포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같이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작.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형이 하학적이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들은 그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의 그 자세한 뜻,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과연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하려고 할 때, 모세야, 노아의 홍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계시로 기록한 걸까요? 두 번째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어떤 그때 그 상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태초의 의미가 오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단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게 천지 창조는 달리 있고 사람 창조라고 하는 것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제의 의미로 그 큰 뼈대는 분명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었을 때에는 그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인류는, 모든 우주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의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지? 그게 바로 오늘 가보면 아브라함 너머에, 아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기원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약속 안에서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잠깐 있을 이 생명에 대한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것,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앞에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단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 그리고 그 중에 창세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되어졌고 우리의 가야 될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고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그 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의 바뀌어짐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바뀌어짐이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바뀌어진 생명이 점진적으로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어요. 창세기를 궁구해 보면서 과연 삶의 의미가 뭘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하잖아요. 손주 이름이 뭐죠? 도안이. 누가 그런 말 하대요? 오는 건 좋고 가는 건 더 좋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마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저도 한 주간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제일, 죄송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말이 막히네. 한 주간의 그 기쁨을 사람들이 무엇로 푸는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만나서 한 잔 술하고 입하고 하고 말하고, 그걸로 자기가 열심히 돈 벌고 그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라고 세월은 자꾸 가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 간에 그 궁금함,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유함은 있는 건가? 오늘 또 평안한 삶을 과연 누리고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이번 주간에는 더욱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지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걸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바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가고 있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담고 살아간다라고 보면 어찌 지체에 대한 삶이 궁금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 제발 좀 고민하지 말고, 무얼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를 가지고 오늘 고민하지 말고, 광야의 거짓대 같지만은 힘내라, 힘내자,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나라의 부강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웃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된 지체들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금한 것도 많고 참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은 줄로 생각했었지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 포문을 열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장부터